여러분은 혹시 남에게 선의를 가지고 충고를 했는데 도리어 원망을 듣거나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미국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존 가트맨 교수는 부부의 대화를 지켜보는 것만으로 이 부부가 5년 안에 갈라서게 될지 아니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트맨 교수가 예측해서 말한 이혼 적중률이 놀랍게도 95%가 넘었다고 해요. 가트맨 교수는 700쌍의 부부의 대화를 10년 동안 연구한 끝에 이혼율이 칭찬과 비난의 비율이 어떠한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대화 중에 칭찬과 비난 또는 충고의 비율이 5대1 이 정도를 유지하는 부부는 10년 뒤에도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80%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대화 중에도 그 비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비율의 차이가 20%를 넘어가는 사람, 이 비난이나 충고가 대화의 20%를 넘어가는 부부들이 이혼하거나 불행한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가트맨 교수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오래 지속하고 싶다면 배우자에게 칭찬의 이야기를 80% 이상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사랑이 종반된 조언도 이 20%도 꼭 하는 것이 관계 형성에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올바른 지도와 반성 그리고 지속해서 확인하는 서로의 사랑으로 부부 사이가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 또 적절한 때에 애정어린 충고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좋은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충고하다가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여러분 어릴 적에 어두운 데서 책을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눈이 나빠진다 그러죠. 머리를 덜 말리고 겨울에 밖에 나가면 감기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랍니다. 저도 지금도 아이들이 어두운 데서 책 보면 너 눈 나빠지려 그래? 아예 제 입에 붙어 있어요. 오레곤 퍼시픽 대학교 시각학과 짐 CD 박사는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는 행위가 눈에 장기적 손상을 주거나 생리학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믿을 만한 이유도 증명된 바도 없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고요. 또 과학자들이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 대상자들의 코에다가 감기 바이러스를 주입한 뒤에 한 그룹은 따뜻한 곳에 방치하고 한 그룹은 춥고 젖은 상태의 환경에 노출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감기에 더 많이 걸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억 속에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가 어두운 데서 책 보면 눈 나빠진다. 머리 덜 말리고 밖에 나가면 감기 걸린다. 이런 충고들을 자녀에게 계속 대물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남에게 충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충고들보다 더 심각한 게 뭘까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에 근거한 충고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영적 신앙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런 충고는 도리어 남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욥기 8장을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로 욥에게 충고를 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문맥을 보면요, 욥기 8장의 문맥을 보면 빌닷이 욥과 논쟁을 하다가 너 죄인이야, 빨리 회개해,
훈계조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빌닷의 이 충고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빌닷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행한 일들, 사건, 재난, 질병, 이 모든 것들을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직접적인 벌이라는 관점. 그래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 죄 져서 그래, 빨리 죄를 찾아봐, 이렇게 확신했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불행한 일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을 볼 때도 저 사람 뭐 죄를 져서 저런 거야, 청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욥, 너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죽은 거야, 죄를 지어서 재산을 잃어버린 거야, 죄를 지었으니까 네 몸에 병이 난 거야, 빨리 회개해. 다그치면서 하는 말이, 회개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뭐 창대하게 될 거야. 큰 슬픔에 빠진 욥에게 자수해서 광명 찾아,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욥이라면 이렇게 까닭모를 고난 중에 처해 있을 때 이런 말을 듣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공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은혜롭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된다, 이렇게 믿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빌닷처럼 교만하고 독단적인 신앙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주제가 뭘까요? 오늘 욥기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욥기가 말하는 핵심은 의인의 인내가 아닙니다.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다. 까닭없이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지 말아라. 이게 욥기의 진짜 주제란 말이죠. 그래서 불행을 만난 욥에게 회개해라, 회개하면 나중에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빌닷의 충고는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식당에 이 액자에 이 말씀 갖다 걸어주면서 나중은 창대할 거야, 하나님 약속했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되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대로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무조건 은혜롭게 해석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충고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신앙의 욕심, 신앙의 독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도 영적인 충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인생의 문제를 만난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충고하고 있어요. 왜 충고를 할까? 사람들은 살면서 쌓아진 지식과 경험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해결하면 돼, 나름의 답들이 있다고요. 뭐니 해도 나를 지켜주는 건 내 주먹이야 하면서 자기 힘을 의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역시 배경이 있어야 돼, 관계가 좋아야 돼 하면서 인간관계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볼 때는 마치 어두운 데서 책 보면 눈 나빠진다든지 머리를 덜 말린 채 밖에 나가면 감기에 걸린다는 식으로 자기 주관적인 인생의 경험과 맞물려서 금과 옥조처럼 새겨진 말씀일 뿐이지 해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답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윗에게 당신은 지금 날아가는 새처럼 산으로 피해야 삽니다, 이렇게 충고하고 나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미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하나님께 피했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말하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피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왜 자꾸만 산으로 피하라고 말하느냐, 이 얘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한 것을 알면서도 에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도 현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치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수님을 붙들고서 아이고 십자가 지지 마세요. 왜 지십니까? 훈계하고 간했던 것처럼 이렇게 충고하고 나서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시기에 시편 11편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악인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던 시기에 이 시편 11편을 썼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 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 광야, 유대 산지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산에 이 토굴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숨어 있기에 아주 좋습니다. 천연의 요새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에게 산으로 피해라, 산으로 피해라, 그게 살 길이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의미상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고하는 내용은 2절과 3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3절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고 해도 어두운 곳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지요. 다윗은 지금 자기 지위가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숨으라는 거예요. 더구나 3절을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은 어쩌면 다윗의 가슴에 쇠못을 박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터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국가의 기강인 법률과 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어떤 공을 세우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일 동안이나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용사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는 공을 세웁니다. 그런 그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지위가 보장돼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처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야 했던 다윗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싹 다 무너져 버린 상태였다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그 무너진 터 위에서 너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어, 이 얘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측근들은 새가 산으로 도망하는 것처럼 너도 그리 피해야 살 수 있다. 그게 지혜야. 하나님 얘기 현실적이지 아니야. 현실적이지 않아. 이런 충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거 중요해요. 냉철한 이성과 판단과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디로 피하든 누가 나를 살리실 수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보면은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산이나 굴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실제로 다윗이 거기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은 현실적으로만 보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면 무조건 살 수 있다고 여기지만 다윗의 이 고백은 설령 내가 아무런 방패막이가 없는 허벌판에 서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내가 죽겠냐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피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산이 아니라 들판에 서 있다고 한들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느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손가락질한다고 한들 진친다고 한들 나는 안연하리로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피하는 게 먼저예요.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자의 입을 찢고 양들을 구해낼 때도,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창끝을 피하게 하시며 수많은 대적들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처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먼저다. 이런 굳센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되는 충고로 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방법만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나 신앙은 방법이 먼저가 아니야.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먼저야.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죠. 나도 너희들의 방법 알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 피해야 살 수 있는 거야.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야.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사람들은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저마다 해법을 내놓습니다. 무슨 100번 토론 같은 거 보세요. 세상에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방법대로 가야 나라가 산다. 이 방법대로 사야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게 제일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해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신앙은 상식과 환경에 따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어려움과 적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고백한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집에 불이 났는데 불 안 끄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집에 불이 나면 집에 가서 불을 꺼야죠. 다윗 또한 적들의 위협을 여러 번 피해가면서 가련한 새처럼 산으로 동굴로 피해 다니던 인생을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그때마다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체험하고 터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 사는 것 같지만 걷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 수 있었구나.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일맥상통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만난 다윗에게 호들갑을 떨면서 산으로 피해야 살 수 있어. 이게 인생의 지혜야. 마치 대단한 진리를 말해주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다윗은 영혼이 평안하게 그지없어요. 왜? 내가 초막에 처해 있든 궁궐에 처해 있든 높은 산에 있든 동굴에 있든 거친 벌판에 있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하구나, 평안하구나.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도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그 다음이에요. 사람들은 방법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충고하잖아요. 창세기를 보면요, 족장시대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 사람들의 상식이 뭔지 아세요?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은 그 상식을 깨트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러라고 명령하신 블레셋의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랄 땅에 머물면서 뭘 합니까? 유목 집안 출신의 이삭이 씨를 뿌려요. 농사를 짓습니다.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양치던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친척분터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했을 때 순종해서 복을 받고, 아들 이삭은 상식을 깨트리고 머물러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 강단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방법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충고에 대해서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 중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실 뿐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길 가운데도 동행해 주시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에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란 말의 의미는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가 높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운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다 살피고 감찰하시는데 왜 즉시 공의로 심판하지 않는 걸까요? 왜 의인을 복주시고 악인을 당장 벌하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끝까지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동안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의인은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 의인은 믿음을, 악인은 악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의인의 의와 악인의 악을 드러내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의인을 복되게 하시고 악인을 영원한 멸망에 던지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찬양하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이 시 전체의 문맥상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을, 해 같은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할까요? 시편 78편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라고 칭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하늘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셨단 말입니다. 왜요?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사람들, 산으로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법을 먼저 찾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곳을 싸매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피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의 얼굴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열고 그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앵무새처럼 문제 만나면 이런 위기 속에서는 산으로 피하는 게 상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충고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되는 비신앙적인 충고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솝 우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시장에 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걸어가는데 길 가던 사람이 말을 하죠. 저 사람들은 당나귀를 안 타고 끌고 가네? 그럼 당나귀가 쓸모없잖아.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번쩍 들어서 당나귀에 태우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돼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아버지는 걸어가고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 저런 부려막심한 놈을 봤나.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다시 내리고 이번엔 아버지가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길에서 젊은 엄마가 지나가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어린애를 걷게 하고 아버지만 타고 가. 못됐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당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한참을 또 가는데 한 신사가 지나가면서 무정하기도 하지, 저 힘없는 당나귀 위에 둘이나 타고 가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웃겨요. 사람들이 아이고, 당나귀를 메고 가는 사람 봐라. 근데 개울을 지나가는데 사람들 웃음소리에 놀란 당나귀가 움직이는 바람에 그냥 물에 빠져 죽고 만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충고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되는 충고,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가짜 정보라 그러죠. 우리 신앙을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되는 충고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걱정 많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위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산으로 피하려고만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누구의 충고에 귀 기울이며 사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피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그 얼굴을 비춰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